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온 세상에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시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에 이 기도회의 이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색 아침 기도회라는 이런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기다리는 일의 전문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좀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을 두실까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우리 편에서 사실 이 기다리는 시간이란 건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실패를 맛봐야 하는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종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업을 이을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자라고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다림 가운데 또 일탈하고 그리고 지쳐가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어떤 의미에서 희망 고문을 하죠. 아들 줄게 라고 계속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기다림은 사람 편에서 본다면 의심과 실패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집요하게 그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25년이라는 시간, 긴 세월이라는 시간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 편에서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은 잔인해 보이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에게 25년이에요. 얼마나 잔인해 보이는 시간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기다림은 나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라는 민족은커녕요 아들 하나로 엄청 기뻐해요. 큰 민족이 되리라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로 너무나 기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여호와만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도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그 야곱. 이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거칠고 모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다듬어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 여정을 통과하고 나서 늙은 노구의 몸으로 나중에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한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꼭 빼닮은 그래서 기다림의 전문가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읽어봤는데 뒤에 보면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런 특별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이들도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이제 생후 약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누가는 그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안나도 동일해요. 38절에 보니까요, 그년 동안도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자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전문가 맞죠? 그렇죠? 여러분도 기다리는 자 맞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누가는 안나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녀의 나이는 84세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므온도 그녀 정도의 나이를 가진
그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노구의 두 사람, 그 시므온과 안나를 등장시켜서 그들이 그 세월이 되도록, 그 나이가 되도록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만이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이로 볼 때 두 사람의 육체의 시력은 아마 성전 안에서 가장 좋지 않은 시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노안이 오잖아요. 이제 저도 왔거든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죠. 아마도 이제 저의 나이에 고비나 되니까요. 아마도 눈이 그중에 가장 멀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시력은 그 성전에서 가장 밝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가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기 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너 예수님 기다려라. 아침에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아멘.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시몬과 안나가 중간에 의심한 적이 없었을까? 일탈한 적이 없었을까? 정말 내가 들었던 음성이 진짜 맞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지?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속량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일탈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어쩌면 수많은 일탈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다 안고도 지금 이 순간에 성전에 나와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 자주 일탈하죠. 우리는 의심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시몬과 안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 표정. 근데 시몬과 안나의 표정을 짐작하게 만드는 누가의 정보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이날만을 기다려온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 때까지 보고 싶었던 그거, 나 그거 보기 전에 죽을 수 없다라는 운명을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그의 아이를 안았을 때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기 예수님을 봐야 눈을 감을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주의 구원을 보아야, 그 주의 구원을 향해서 눈이 떠져야 육체의 눈을 감을 수 있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기다린 자만이 지를 수 있는 탄성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도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다린 자만이 지를 수 있는 탄성이 있어요. 그 탄성을 우리 모두가 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내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므온과 그 안나의 표정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짐작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 표정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표정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것이니까요. 사진을 볼까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화가가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남은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원래 제목은 눈쿠 디미티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주님,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마도 죽음을 앞둔 렘브란트는 자신을 투사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렘브란트. 그나마도 젊은 시절 예술가로서의 야망, 그런 야망을 가진 자였을 것이고, 극심했던 어떤 경쟁들, 그리고 고난, 그리고 명성, 인기와 비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허망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겠죠. 자세히 보면 그가 살짝 눈을 감고 있어요. 이제 그런 세상의 것에 다 눈을 감고 싶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숨을 내뱉는 것처럼.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참 젊은 날 이것저것 움켜쥐고,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서 일탈하고 의심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제게는 주님의 위로면 충분합니다. 아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2022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시므온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이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